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얼굴과 인간의 책으로서의 또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오류가 없고요, 정황무후하며 구원에 이를 만한 충만한 지식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 저자들을 통해 그들의 가슴에 담겨진 언어들로 저와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죠. 따라서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생생한 가슴을 느끼고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그 깊고 오묘하고 절절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받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재미있고 놀랍고 다이나믹하며 깊은 성경의 세계를 여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게 읽을 때 사실은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성경의 세계로 초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이라 라고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이미 해보았죠. 한 주는 그의 탄생에 관계된 사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광야로 피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모세의 인생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40, 40, 40으로 구분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40은 어디에서 살았던 기간입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던 기간입니다. 두 번째 40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은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보냈던 시기가 마지막 40년이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120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사실 성경은요, 앞선 80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그의 나이 40으로 건너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40세까지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단 이 기간에 대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이 40세 동안 모세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스데반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역시 성경은 침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그가 어떻게 이드루를 만나게 됐고 이드루의 사위가 되었으며 그의 양무리를 치게 되었는지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에 곧장 그의 나이 80이 되던 해의 사건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건너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의 기록 목적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개인의 영웅적인 일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 역사의 일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은 지면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섬긴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이야기가 할애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세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종횡무진 활약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 복으로 인하여 광야로 돌아가게 됐고요. 모세는 바로 그의 남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마지막 40년은 앞선 80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그의 삶 역시 대부분 다 건너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나이 120세 때 되어진 사건이 역시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20세 때 되어진 사건의 대부분의 기록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기록된 시기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던 시간인 40세, 80세, 120세 그때의 기록들이 사실은 모세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행간을 읽는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각 시기를 한번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은 어땠을까? 이렇게 말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또 어떻게 보낸 시간일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간을 읽는다고 해서 억측이나 단순한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도요, 당시의 문헌들을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성경 외적인 증거들을 넘다 찾아보면서 객관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바르게 이 사건들을 유추해 보고 그 세월들을 추적해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먼저 모세의 바로 왕의 궁정에서의 40년은 어땠을까? 한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의 성장의 시기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허구입니다. 성경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시기를 성경적으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를 통해 모세는 친어머니 요백겟에 무릎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히브리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 바로 왕의 궁정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애굽 사람의 학문과 애굽 사람의 문화, 그리고 애굽 사람 궁중의 왕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들을 교육받았던 시기가 바로 남은 시기였을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바로 모세는 촉망받는 유능한 청년으로 성장했던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정에서 보냈던 시기 40년은요, 애굽은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자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모세는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선천적으로 시브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의 무릎에서 철저한 유대인의 교육을 어릴 때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출세 가도에 어찌 보면 발목을 잡는 일이 되기도 했고요. 아마도 궁중에서의 그의 삶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애굽인들의 수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략을 견뎌내야 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자가 궁정에 들어와서 우리 위에 군림해? 아마 모세의 애굽 궁정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브리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비록 궁중에서 살고 있지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한 동족들은 애굽인들의 폭정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일을 내고 마는 거죠. 하루는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애굽인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을 보고는 그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신을 모래에 묻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자리에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죽인 애굽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모로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음 날 방문한 그 자리에서 그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동족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말립니다. 특별히 잘못하여 하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 동족을 괴롭히느냐라고 그에게 나무랐더니 잘못한 그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언제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러면서 그래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모세의 살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바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됐고요. 바로는 노하여 모세를 찾았고 모세는 그 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아니 사람 하나 죽인 것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여러분 그만큼 모세는 불안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많은 사람들의 질투 속에서 살았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40년간 궁중에서의 삶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남은 40년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표현할 때 드라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술로 분을 달래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옛날이요 그러면서 허송하고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을 드라마들은 대부분 이런 모세의 처지라면 이랬을 거다 하고 담아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시간들, 장인에게 얹혀 장인의 양무리들을 모는 목동으로 전락한 신세.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하염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가슴에 쌓였던 것들을 사귀며 살았던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느덧 그렇게 그의 나이 80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40년은 잊혀진 시간이었고 무의미한 시간이었고 단절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가시 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야. 그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랬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반문합니다. 모세 항변은 계속되어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할까요? 그 하나님이 또 안다 한들 나를 보내셨던 것 그들이 이해하긴 할까요? 모세가 반문해요.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어디서 뻥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나는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내 나이 몇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 보면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그 치열한 싸움하여 백성 인도할 만한 처지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모세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마 모세가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면 so what? 그랬을 거야.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동족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 그들 편에 섰을 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한참 일할 만한 때는 나를 광야에 처박아 두시더니 이제 인생의 황금시기 다 보내고 외모도 형편없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용기도 다 사라진 지금에 와가지고 나보고 이 일하라니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던 그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세 항변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의 항변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요, 아니 직장도 변변하고 지위도 있고 돈도 제대로 벌 때 나를 사용하시면 좋지. 이제 은퇴도 했고 지위도 변변찮고 물질적 여유도 없는 이제 와서 나를 장로로 세우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마치 모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구심이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80이 된 이제야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나머지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를 유추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80년의 세월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세월이요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 10명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고요. 그러므로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낸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모세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뭘까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죠. 하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첫날만 잠깐 얼굴을 봤지 그 다음 날부터는 사위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바빠? 나가봤더니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모세에게 다 얘기하면 모세는 때로는 말씀도 가르치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다 돌아오는 모세를 이드로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을 하잖아요. 너 혼자 그렇게 하면 너 지쳐 죽는다.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 경중을 따라 정말 중요한 건 네가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너도 편하고 백성들도 유익을 얻지.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 지도자들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어쨌든 모세가 해야 됐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매우 중요했던 광야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질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40년간의 애굽의 생활이 이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또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뭐라고요?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일이죠.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경내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몰라요. 광야의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도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걷는 광야길,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세월이 40년에 이르도록 그들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를 잘하는 사람,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어제 아주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던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 중에 산사태로 한국인 4명이 실종됐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에 익숙하고 평생을 등반한 사람들도 히말라야 산을 안나푸르나와 같은 그런 곳들을 홀로 혹은 외국인들끼리 등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셰르파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 원래 종족 이름이에요. 네팔 산악지대에 이주하여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 고산지대도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그 길에 안내하는 데 최적화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셰르파라는 종족인데요. 후에는 이제 보통 명사처럼 그 산악을 등정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고유 명사처럼 이들의 종족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산악을 등정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셰르파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산악에서는 어떻게 추위를 버텨내는지, 바람과 구름의 이동을 보면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어디를 가면 그들이 피할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등정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산악 등정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안내자를 미리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40년 동안 그들이 가야 될 그 광야를 모세는 샅샅이 다 걸어본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존 비결을 누구보다도 잘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디를 가면 길이 있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광야의 일기변화와 그 다양한 변화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디를 가면 물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쉴 수 있는지, 생존에 대한 모든 비결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손바닥 보듯 훤하게 그들이 걸어야 될 광야길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의 40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식량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광야에서 샘을 끌어올려 마시게 하시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신 분 하나님이신 것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일의 특별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돕고 해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지혜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들, 그런데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기묘하고 절박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묘하고 절박한 문제의 해결이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준비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예비하신 방법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감격의 외침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라는 감격의 고백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 함께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10대와 20대를 도망자로 다 날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셉 역시 10대와 20대를 팔려간 외국에서 종으로 또는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양떼를 몰고 허송세월 하듯 미디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4년의 세월의 깊은 공백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그의 인생에 무가치한 날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사용하시기 합당하게 다듬고 또 준비하고 계셨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시간에 그분의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간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의 광야를 생각하십시오. 다윗의 젊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환난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다듬으시고 고난의 광야를 거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무의미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들, 또한 도망자로, 또한 때로는 노예의 몸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